여기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 두 문맥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만약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만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인의 재물로 상징되었다.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힘입어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 영혼은 항상하게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은 힘에서 힘을 얻게 되며 승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잡게 하며 구속의 경륜에서 큰 위로와 만족을 찾아낼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은 저희들이 구속의 경륜에서 큰 위로와 만족을 찾게 될 거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들, 우리 구주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이신 바, 그 맨 아래는 땅에 세워지고 맨 위에 들판은 가장 높은 하나님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마치 사다리의 발판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두 단락에서 제가 일단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들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예수께 매달리는 자란 이런 매달리는 자의 자세가 어떤 건지 제가 여기저기서 그 예언의 신을 조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선택한 부분들은 리그 여기에서 잠깐만요. 일단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자인지 제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옆에 있으시면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 자세,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고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시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을 깨달으리요. 주께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설편의 19절에서 7절에서, 19장 7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의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뽑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어, 이 정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리뷰웨드 헤럴드에 보면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를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이 그릇은 우리 각자의 그릇입니다.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는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의 각자의 그릇을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그릇이 얼마나 지저분한 때가 묻어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 각자의 이 그릇 안에 묻어 있는 모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이런 죄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그릇이 깨끗하게 닦임을 받아서 순결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 이 이슬비 같은 이슬비와 늦은 비, 소낙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음성으로 보조되어 있는데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연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세천사의 기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홍과 그다음에 골수와 간절을 아주 양날 달린 예리한 날칼로 이 쪼개가지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늘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이 이 당연한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이것을 많이 말씀과 기도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렇게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 각자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여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잘못 길들여진 습관들, 생각들, 또 말투들, 또 여러분들의 각자 연약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알려주실 때 저희들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잘못된 모든 습관들, 그 연약성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고자 저희들이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또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대들의 영혼 속에 어떠한 부족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어, 그대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만약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연약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도 가련한 존재구나. 이거를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아주 너무 은혜스러운, 아주 정말 감사해야 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셔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다는 증거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대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시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주님의 자비를 갈급하고 주님의 경고를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외에 아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명세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인간의 능력도 없는데 뭐 힘들고 까다로운 거를 바라고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자비를 갈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예수님께 그냥 간절히 나가는 그 마음 하나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태도는 그대들의 필요성을 깨닫고,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입어야 할 것을 알고 먹어야 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말씀에도 들에 핀 백합화를 거라,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봐라, 그들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을 구하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이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저희들이 이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즉 예수님 없이는 측정이밖에 안 되는
썩어질 씨라는 사실을 그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가슴속에 깨달아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저 썩어질 씨입니다. 이것의 필요성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썩어질 씨앗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거를 깨달아서 그 나타내고 만약 그대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바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냥 앞에 잡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자꾸 호소하시는 게 너네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너희는 근본이 썩어질 씨로 태어난 거.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바라봐줘. 그냥 그 바라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큰 조건을 원하지 않아.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만지시고 깎으시고 다듬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온전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 갈게. 그러니까 나를 좀 바라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 조건이 저는 이거라고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과 기도와 제가 할 수 없음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안약을 구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안약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안약이에요. 그래서 이 안약도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약도 예수님께 발라달라고 구해야 돼. 그냥 모든 것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안약을 발라주셔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고 저는 이렇게 갈수록 그것이 너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estimony of to minister and gospel이라는 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제 자신도 예전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제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냥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태생이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게 그러니까 내가 내 이 어려운 환경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사느냐고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교만심, 자부심, 허영심, 불경건한 야망, 불만, 매정함, 혼담, 거짓말, 중상모략 등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품고 있다면 그대들의 마음속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탄의 마음과 품성이 그대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는 내가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며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이런 것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예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기에 너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고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원칙이 그들 심령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에 그들 눈을 감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이 이거 있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이 깔아놓은 모든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내가 원치 않아도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결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눈을 똑바르게 뜨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 잘못된 결점에서 벗어나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는데요. 감는데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거를 가슴속 깊이 뜨겁게 간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벌써 이렇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감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반드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진리의 보습. 제가 보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실 때, 말씀이 생명이시고 빛이고 진리의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로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그 진리를 말씀을 해 주실 때,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보습, 충전을 받아서 우리의 교만 속에 파 들어가서 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땅 파보셨어요? 저는 농사를 지니까 땅을 파는데 등치도 작고 그러니까 땅 파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더운 날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허덕거리면서 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교만 속에 파 들어가서 우리의 음, 성화되지 못한 성질의 떼장, 떼장을 찢고 예수님의 성령과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져야 한다. 시간은 속히 지나가고 있으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팍팍한 때에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끝들이에 이제 이제 이 한란만 받을 준비를 하고 끝에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이 천년 재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고, 김대성 목사님이 요번에 미주에 오셔서 그 설교하는 것도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니까 저도 옛날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좀비와 같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 좀비가 무슨 해골같이 뭐 무슨 괴물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저희들의 심령이 좀비와 같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그게 되게 마음에 깊게 느꼈는데, 요번에 그 김대성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전도회를 하시면서 좀비같이 된 사람의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적으로 오고 있는 거구나. 그들이 마약에 의해 가지고 그게 어깨고 다리고 고개고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완전 무슨 이게 진이 빠져나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고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님의 성령과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 김대성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런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시간은 속히 지나가고 있으며 저희들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저희들을 위해서 마냥 기다려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새기시고 저 자신이 그렇게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은 곧 심판으로 옮겨지며 우리의 죄가 아니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될까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순종을 선택함.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보혈의 값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녀로서 구원받도록 택함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곧 그분께서 베풀었던 사랑이 제시된다. 누구든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 가운데 들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그것이 내가 살아온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거를 단호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런 단순한 아이들 마음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14만 4천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다. 여행하는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역시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들의 겉옷 가장자리에 빨간 테두리가 들린 것을 보았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하였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들 역시 겉옷 가장자리에 붉은 패가 있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으며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다. 그 성전 주위에는 다른 7산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장미와 백합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 성전 주변에는 그 장소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각종 나무들, 곧 태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모금향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그리고 때에 알맞게 열매가 맺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무화과 나무 등이 있었다. 그것들은 모든 그 장소를 아름답게 해주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이 성전은 가장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된 7개의 기둥을 바치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서 본 놀라운 것들은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가나안의 언어를 구사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그 세계의 영광을 조금만이라도 묘사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실로 돌판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이, 아, 이 정로, 아, 저기 뭐지?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제가 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14만 4천이 어떠한 분인지. 어, 하늘에 가면은 여기서 맑은 소리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은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뭐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그들은 대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겪을 일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14만 4천이 받을 때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갈 남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함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이것이 제 스스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를 제가 한 2, 3주 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기억하게 된 사건을 제가 간증으로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다시 파고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제 자신이 믿고 증오스러웠던지 제가 제 간증을 한번 여러분 창피한 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입 밖에 내고 싶지도 않은 정말 창피한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창피함을 무릅쓰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시고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너무 가난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카나다에 와서 제가 그 부모님에 대한 것을 리스폰서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두 분이 더 넉넉한, 그 정부에서, 시니어 펜션을 받고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뭐, 너무 긴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돈을 제가 찾아다 드리고, 제가 그분들의 그 집을 살 때 얻은 몰게지하고 집에 대한 그 관리세를 모두 받아서 제가 동생한테 보내줘야 돼. 그럼 여러 가지 뭐런 사정으로 그 집 몰게지가 동생 이름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아, 동생하고 그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 한 1년을 넘게 아버지가 그 빌 같은 걸 관리를 안 해서 어머니가 신용이 없어서 그때 집을 사시려면은 아, 그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신용이 좋은 저희 동생이 아주 싸게 그 아들로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없지만 엄마에 대한 아쉬움만 가득 있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크지 못한 그 아들이 그래도 엄마라고 엄마를 생각을 해서 싸게 이자를 얻어서 그 집을 사실 수 있게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 은행 융자가 동생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은 어머니의 집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동생 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달이 어머니한테 그 집 몰개지와 또 빌을 받아서 동생 앞으로 보내줘야죠. 그래서 제가 뭐 1년을 넘게 정말 매달 매달 어머니 집에 가면서 기도로서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렇게 갔는데 또 이상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는 부모님이 스스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게 된 그날 됐어요. 저번 달부터.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엄마한테 갔어요. 목요일 날 갔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엄마가 전화를 해서 또 그 똑같은 얘기, 몰개지 얘기. 근데 엄마의 이게 기억력이 조금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엄마는 생각에 이 돈은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라 아들한테 빌려서 내가 거의 한 8년을 갚았으니까 다 갚았다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잠을 자야 되는데 1시간을 넘게 조금 다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 목요일날 아침에 기도를 했지만 이해를 했으니까 내가 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엄마가 그냥 이해를 했으니까 순수히 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초긴장을 하고 갔는데 그날은 제가 마음을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냥 갔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엄마한테 에, 그 영수증을 다 이렇게 저는 항상 프린트를 해갖고 가요. 왜냐면은 딸로서 엄마한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엄마 이거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고 그러니까 동복이한테 집 몰개지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줘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내가 돈을 다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고. 동복이한테는 내가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걔한테 집값 다 갚았다고. 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 순간 제가 마음이 뭐에 꽂혀져 있었냐면 이 돈을 한 1,600, 700불이 돼요. 다. 이렇게 하면. 이 돈을 나는 받아서 동생한테 꼭 보내야 된다. 이걸 안 보내면 동생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스트레스로 어렵고 힘든데 이걸 안 보내면 안 된다. 이거에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안 준다고 하니까 제가 엄마 어저께 다 얘기했는데 왜 또 딴 얘기하는 거야? 이 돈을 줘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안 준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러지 말고 좀 줘. 그랬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 다시 매달리고 예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제가 엄마 그러지 말고 또 줘. 그러면서 제 음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이 아버지가 저한테 확 달려들으면서 그 영수증 준비해갖고 간 거를 막 찢으면서 다 필요 없다고 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를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게,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거를 인내로서 참아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긴 시간 그 아버지한테 받은 학대가 순간적으로 와 불꽃처럼 올라오면서 제가 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한 맺힌 저의 그 잿된 그 본성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차라리 날 죽이라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50년 가까운 세월을 두 분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차라리 난 죽고 싶다고. 내가 왜 이렇게 속을 썩고 살아야 되냐고. 내가 두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연세가 많으신 두 분이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기를 그거 하나 바라는데 이것도 못 도와주냐고. 그래서 제가 막 죽이라고, 차라리 죽이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다리 쪄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막, 이 아버지가 저를 막 때리려고 달려드니까 엄마가 아버지 등을 막 때리면서 내보내고, 제가 뭐 아무튼 엄마한테 동생한테 보내줄 돈을 받아가지고 보내주고, 그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차에 앉는데 저의 그 심장이 다 밑으로 내려앉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일단 감사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두 분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 이 분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연약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 못하고 제 감정대로 제가 그게 폭발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웃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경수기 좀 보세요. 제가 뭐 준비됐다고요? 제가 섰다고요? 제 좀 보세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막 오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증하고 너무너무 가슴을 찢어내는 것처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죄송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아직도 이 세포 속에 뼈 속에서 내가 이 당한 이 상처, 이 학대의 이 잔재들이 아직도 내 뼈 속에, 내 세포 속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제가 이것 해결된 거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됐더라고요. 그 순간이 한순간에 몰려오니까. 그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야비한 웃음을 웃으면서 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조롱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우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요일 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남편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대성통곡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 날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러고 그냥 잤어요. 피곤하고 지친 몸은. 근데 저희 남편이 주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을 가는데 일어나서 보내주고 제가 제 기도방에 들어와서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목요일날 그 일이 있고 금요일날 제가 하루 안 들어간 적 있죠. 한 2주인가 2주 전인가. 제가 도저히 말씀 시간에 제가 참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보내고 제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아무튼
2시간을 넘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제 자신이 손질로 생각하니 교만이 자만 오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아직도 이 저의 이 아픔이 제 세포 속에 뼈 속에 아직도 사무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니까 제가 폭발하는 이 못난 딸을 좀 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한 2시간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제가 비록 쓰러진 사건이지만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제 가슴에서 잊지를 않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제 마음에 요새는 매일 그 말씀이 자꾸 들려요. 성수가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자꾸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되새겨져요. 그래서 참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철저하게 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창피하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 제약된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절대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습관에서 습관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진짜 뼈를 깎는 그 아픔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함께 협력하여 이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해내시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창피한 그런 간증을 오늘 나누면서 제가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